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희년 10 서로의 구원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년 10, 딱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희년에 대한 설교를 9번째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10번째 한다고 희년 10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희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엔에 있는 인류 최초의, 정확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원형 점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점토판은 유엔에 있는데 유엔에 있는 건 복사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있는 유엔에 가서 저는 이 복사본을 꼭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못 갔어요. 언젠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근데 원본은 더욱 보고 싶습니다. 원본은 어디냐면 영국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영국에 가면 또 이것도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점토판이냐면 2500년 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쓴 점토판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뒤에 우리가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만들듯이 용비어천가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선한 왕인지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점토판에다가 잘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이미 인터넷상에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점토판의 일부의 내용이 인권선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란에서 인권선언문이라고 유엔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점토판의 일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고레스는 바벨론 도시와 바벨론 도시의 거룩한 성소들을 복구하였다. 바벨론 시민들은 그들의 신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고욕을 당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그들의 노역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방을 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포로민으로 살면서 일을 시켰겠죠. 근데 일을 시켰던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 겁니다. 해방시켜줬다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죠. 포로민들은 대단히 억압당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했다고 해서 인권선언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란이 이제 유엔에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링컨보다 2500년 전쯤에 벌써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노예를 해방해놓고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해방해놓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 고레스는 신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서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던 거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거주지로 돌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레스가 해방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면 혹은 레바논에 살면 혹은 암몬에 살면 이런 각각의 지역에 살았겠죠.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잡아갖고 일본 땅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데 돌아갈 때 잘 돌아가게 해줬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레스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 신전들이 있으면 그 신전들을 다 복구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박살이 났거든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겠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것이 놀라우니까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약간 포장해서
유엔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는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 맨 끝에, 그리고 역대기 다음에 있는 성경책인 에스라서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은 되게 비슷해요. 한 단어를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 1장 1,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고레스가 왜 이랬냐?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경험한 예언자 중에 이사야서의 예언자, 아마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그 예언자는 이사야서 43장에서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5장에서는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2 이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메시아의 대망을 누가 이루고 있냐? 유대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루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로 바꾸면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이룬 게 아니라 미국의 왕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대 역사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혹은 잘못된 관점으로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예 중에 하나가 아시아인으로서 제일 처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타고로입니다. 타고로가 1929년에 조선을 향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맨 마지막 문단을 되게 잘 아세요. 타고로가 조선을 향해서 뭐라고 썼냐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는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동방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해줬다고 타고로가 했다고 우리가 타고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타고로가 1905년에 시 하나를 또 썼어요. 무슨 시를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바닷기슭에 밤은 밝고 핏빛 구름의 새벽에 동력의 작은 새 소리 높여 명예로운 개선을 노래한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 나라는 아시아의 희망이고 우리는 해 돋는 이 나라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를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심지어 타고로는 조선에는 오지 않았지만 이 나라에는 가요. 그래갖고 이 나라를 막 칭찬해줘요. 그게 어딘지 압니까? 일본입니다. 타고로는 되게 친일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우리가 타고로를 막 칭찬하잖아요. 동방의 빛이라고 우리를 칭찬했다고 그래서. 하지만 타고로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너무나도 어려울 때 일본을 찾아가고 일본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타고로가 동방의 빛이라고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 우리를 동방의 빛이라고 치켜 올렸으니까 타고로를 좋아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어쩌면 동아시아 시대에 가장 빌런이었던 일본을 영우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치켜 세웠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성경도
고레스 자신도 자기를 막 지켜 올립니다. 나는 좋은 왕이야. 이렇게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더불어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자이고 기름 부은 세운 왕이다.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자로 지켜 올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고레스가 구원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시켜서 그 일을 했을까요? 고레스의 원통형 그 점토판을 보면 고레스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해방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해방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다. 고레스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냐고 써있냐면 바벨론의 지역의 신 마르둑입니다. 나는 마르둑 신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나는 마르둑 신의 지시를 받아서 포로민들을 해방했고, 마르둑 신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신전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교적인 이유예요. 고레스가 생각해보니 남쪽 나라에 있는 이집트가 너무나도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길목에 나라가 하나 있으니까 그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나라에 잘 살게 하면 이집트가 잘 못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집트에 쳐들어온 것을 막기 위한 중간 막으로 이스라엘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신인 마르둑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신을 가지고 막 싸우니까 마르둑을 믿는 고레스가 마르둑 신에 의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고 백성에게 잘 대해주면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공고해지잖아요. 자기 권력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게 해주신 겁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포로민을 다 자기 바벨론에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역대기서나 혹은 에스라서의 저자는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역사적 정황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레스가 마르둑 신에 의해서 해방을 줬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너무 고레스를 찬양하다 보면 고레스가 메시아가 돼버립니다. 고레스가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진짜 구원자는 누구냐? 진짜 삶을 회복시키는 대상은 누구냐? 인간 중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읽었던 레위기 25장의 얘기입니다. 고레스를 미워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사에서 땅의 주인은 왕이었거든요. 신의 땅을 제외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것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고레스가 땅의 주인이라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하면 고레스를 신격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는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온 내용은 쭉 땅을 거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땅을 원래 받았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그 땅을 받고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막 땅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땅을 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땅을 팔다 보면 어떻게 되죠? 농민이 땅을 팔아 더 이상 농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가난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으로부터 구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구해주냐? 친척이. 그리고 그 친척들이 그것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가난했던 사람을 원상 회복시켜 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했지만 예루살렘은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식민 통치를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총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까지 총독이 있었습니다. 즉 식민 통치를 당하는 거죠. 식민 통치를 당하니 뭘 하겠습니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합니다.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겠죠. 또한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지만 성전을 지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이 막 찾아갖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지네들끼리 연합해갖고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니까 성전을 못 짓게 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힘이 없던 거죠.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는 느헤미야가 성전이 있었는데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매국노들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해서. 아니면 느헤미야를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막 합니다. 이런 상황이 레위기의 저자들이 쓰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산으로 받았던 땅들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 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물을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땅을 물을 거를 허락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되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누가? 땅 산 사람이. 무조건 되사게 해주는 겁니다. 꼭 이게 뭐 같으냐면 전당포 같아요. 전당포에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갖고 물건을 맡겨요. 그럼 전제는 뭐죠? 돈이 있으면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당포는 하나님이 얘기한 이 전당포는 어떤 거냐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심지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감가상각에서 싼 값으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런 전당포인 거예요. 전당포가 엄청 손해겠죠? 근데 이런 전당포를 운영해야 된다고. 누가? 땅 산 사람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물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은다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 게울라라고 그래요. 이 게울라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은 구원자, 두 번째 뜻은 되갚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자라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난한 자 옆에 있는 친척이 가난한 자가 못 살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적극적 친척이 되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누가 이웃이냐고 질문한 그 질문에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에 적용하면 도와주는 자가 친척이 됩니다.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도와주는 자로서 적극적인 일이 역사에 발생했습니다. 언제 발생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두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읽었던 4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일명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첫 번째 행동한 건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뭘까요? 두 번째 한 일은 자기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도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난을 아파하면서 자기 재산을 나눠준 거죠. 이것을 레위기 25장대로 얘기하면 내가 친척이 되어준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이죠. 게울라가 되어준 겁니다. 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준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막 서운하다고 막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과부들이. 그러자 뭐가 세워집니까?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집사가 왜 세워졌냐? 교회의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집사는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이죠. 집사를 왜 세우나?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방언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한편의 반토막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 실질적인 삶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믿는데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해 준 것,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성령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내 몸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왜 믿죠? 성도의 교제를 왜 믿습니까? 대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의 교제라는 라틴어는 꼬미니오넴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나누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성령을 받고 자기 것을 나눠줬을 때 그 공동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교회에 부탁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욕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나만 즐기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좋은 것을 먹고 나만 좋은 집에 살고 나만 즐겁게 노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레이기랑 연결하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걸 나눠주기 싫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남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게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주면, 성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온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장 분노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집회입니다. 정말 성령 집회를 제대로 할까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역사를 이루고 있을까요? 성령 집회라고 얘기하는 게 감정적 카타르시스와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은 거죠. 심지어 이것은 정말 나쁘게 말하면 신앙의 마약 같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개 못 가요? 타인의 어려움과 타인의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거죠.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게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셔서 욕심 있지만 그 욕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성령이 부어져서 저의 누림을 더불어 누리고 싶습니다. 혼자 멋진 여행을 가고 싶지만 더불어 즐거운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혼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만 성령이 부어지셔서 척박한 음식을 공동체와 같이 나눠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희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자라고 서로에게, 게울라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너희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됐던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삶의 구원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내산에 불러서 너희는 서로에게 구원자라고, 너희는 게울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버거움을 채워주는 구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초대교회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그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이 간절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의 아픔을 채워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서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